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가르침을 주는 자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내시고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일을 계속 지속하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기시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제자들이 누리고 전달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니까 나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떠한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떠한 것이겠느냐,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령은 마음과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있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통하는 건 뭐냐면 막 슬피 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슬피 우는 게 어떻게 복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밑에 내려가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 한다는 것 때문에 막 핍박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것은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는 무엇으로 기쁘냐 질문하시는 거 있죠. 또 너는 무엇으로 슬프니?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셨느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센 나라가 지금은 미국이었던 것처럼 그때는 로마라는 나라였거든요. 로마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로마는 우리가 진짜 가장 강한 나라야 이러면서 막 우리가 복이 있어 막 얘기하고요. 또 그 밑에서 막 사람들이 세금 내고 막 로마를 섬기느라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로마한테 잘 보여가지고요, 맛있는 거 얻어먹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다행이다, 복을 받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로마 섬기면서 나라 잃은 주제에, 나라 잃은 거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마음 아픈 것도 없이 나 여기서 칭찬받고 잘 산다, 나 여기서 재밌는 거 하고 잘 산다, 그게 복이니? 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이거 조금 쉬운 말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어떤 배예요?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해적은 어떤 일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다에서 선한 일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다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다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쳐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해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 해적선 안에서 야, 너 일 잘한다, 성실하게 일하고 칭찬받으면서 일하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 진짜 사람 잘 죽인다, 너 진짜 물건 잘 훔쳐온다, 인정받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막 이 사람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야, 내가 맛있는 거 마음대로 얻어먹고 우리 두목님한테 내가 막 더 인정받고 나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행복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무엇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복을 받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질문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지금 영적으로는 전혀 틀린 주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틀린 응답 보면서요, 이게 진짜 응답인 줄 알고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있죠. 틀린 응답 받는 사람은 응답 받아서 좋아 난리, 그 응답마저도 못 받는 사람들은 그거 부럽다고 난리. 틀린 주인 섬기며 틀린 응답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남은 인생을 틀린 미션을 위해 살다가 가는 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야, 이 속에 있으면서 성실하게 칭찬받고 인정받느니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을 보면서 야, 나 여기서 아싸 오늘 맛있는 거 얻어먹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여기서 애통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박해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생각 바뀌어야 될 줄로 오늘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이것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그리고 렘넌트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인데 나는 그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나에게는 복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은 복이 뭐라고 하는지. 먼저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다르게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걸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 복이에요. 지는 거 복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복이 없어야 돼.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당연히 내가 이익 봐야 되니까 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익 보는 것보다 내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나에게 이익 된다면 이거저거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이익이 되는 물질만을 향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물질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을 따라가는 거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 성공 중심,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이 복, 내게 이익되는 거, 이것을 쫓아가느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그림처럼 눈도 가려져 있고 귀도 막고 있어요. 영적인 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실입니까? 나에게 아무리 이익되는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후로부터 시작된 그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많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불행한 건데 그 이유를 지금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졌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던져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목걸이, 은목걸이 다 채워져도 물고기는 물 밖에 던져져 있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행복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우리 인간이 불행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고통과 재앙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찾아오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과학이 부족해서, 의학기술이 모자라서 우리가 좀 불행한가 보다 생각해서 많은 것을 발전시키면서 나아가지만 끊임없는 고통과 재앙은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이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일본에는 한 집에 한 명 이상씩 정신 이상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이 발전하고 아시아에서 1등 국가인 일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나라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발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고통과 영적 재앙, 물질적 재앙, 우리의 모든 삶의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뒤에서 숨어서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고 있는 중요한 영적 사실이에요. 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너무 좋아. 이익이 된다면 나 모든 걸 하겠어. 그러나 저걸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로부터 불행 찾아온다라는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통과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사단이 뒤에서 활동하며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 더 슬픈 사실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걸 불신자들이 모르는 거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 있죠. 구원받은 자도 이거 부러워하고 이거 쫓아가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진짜 문제인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이 말하는 복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중심을 따라갔던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후대들이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 있죠. 물질 중심으로 쫓아갔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뭐든지 섬기겠어. 그러다가 어떤 시대가 오는 줄 아세요? 귀신 시대, 네피림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심판이 창세기 6장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나한테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렘넌트들이 복음을 모르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부 불신자랑 똑같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상 앞에 세워놓고 무당 불러다 놓고 굿하고 저 우상 숭배하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기도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공 중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무너진 바벨탑처럼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고 세상이 말하는 복의 결과예요. 이들은 틀린 주인을 따라가다가 거기에 맞는 틀린 응답 기뻐하다가 틀린 미션 이루고 틀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행복한 게 복이야?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학교 생활 즐겁고 그게 복이야? 질문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니 여기서 지금 후대들 다 죽어가고 너 지금 사단을 섬기면서 귀신 섬기면서 정말로 다속하고 살아가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건강도 있고 뭐도 있고 너무 좋구나. 그게 진짜 행복이고 복이야?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오늘 1절에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의 옛날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 그 옛날 생각의 첫 번째가 뭐냐? 아니 사단의 것을 복으로 여기는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오래된 각인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뭐겠어요? 이 그림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이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틀린 주인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틀린 응답에서 벗어나고 틀린 미션하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벗어나는 걸 보고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틀린 주인 아닌 너희를 진짜로 해방하고 생명 주시는 다른 주인이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주인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틀린 주인,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다른 주인이 있어. 이것이 너의 진짜 복이야.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그 삼위의 이름을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삼촌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 누구 하나님 어머니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인 게 아닌데 이 인간의 뜻에서 아버지는 생명의 시작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100명 있어도 아버지 한 명이 없으면 생명이 시작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니까 가정을 부양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성경적 아버지가 그래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현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 아빠 다음에 또 다른 아빠인가 보다 그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의 아버지,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야. 너희의 멸망을 요구하고 멸망을 만들어내는 사단이 틀린 주인 우리 사단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신 분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도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왜 또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을 완전히 순종하신다는 뜻의 아들의 뜻이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초, 부활까지 담당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구원하신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구원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님이세요. 구원 완성이라고 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 한 70%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완전하게 못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의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정말 구원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다른 응답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틀린 응답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다른 응답이에요. 바로 어떤 응답이냐?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부터 일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다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다려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부터 변화되어져야 돼요. 흑암부터 꺾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계속 쌓여나가다 보면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 생각, 마음, 세상과 가까웠던 모든 것이 진짜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업의 미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응답으로 빨리 속이려는 사단 귀신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단 귀신은요, 눈에 보이는 거 팍팍 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거기에 반응하고 속이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준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육하잖아요. 사탕 준다는 사람 따라가지 마 얘기하잖아요. 사탕 주면 바로 쫓아가거든. 우리 하준이 나이는 내가 볼 때 사탕 준다고 쫓아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누가 유튜브 실컷 보여줄게 이러면 아마 따라할지도 몰라.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단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확 우리를 땡겨서 잡아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 그와 반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바뀌는데 어마어마한 게 바뀌는 거예요. 요 그림 잘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누릴 때 흑암부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래되고 내 안에 오래된 각인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부터 꺾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내 안에 계속 생각 바뀌죠. 마음 바뀌죠. 영혼 치유되어지죠. 내 삶에 딱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 악신, 사단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할 때 오는 응답과는 달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미션이 있죠. 어떤 미션입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맡기신 일을 이제 대신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급하게 보시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편리하냐 안 편하냐 그거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더 급한 거 있어요. 복음이 계속 없어지는데 복음 회복하는 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 유럽의 교회 문 다 닫고 지금 전혀 복음 들을 수 없는데 교회 회복되어지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급하게 보시는 거예요. 후대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 저 후대들 살아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보시는 일이에요.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아주 그냥 꽁무니 빠지게 달리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 다른 미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진 거 있죠. 그럼 오늘 마지막이자 결론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적 훈련. 훈련되지 않는 자는 제자로 설 수가 없어요. 원래는
제자는 훈련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자로 원래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 삶은 제자와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받은 축복을 누리고 받은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어야 되느냐? 유격 훈련이냐? 군대 가서 받는 훈련이냐? 그런 훈련이 아니고, 그렇죠? 어떠한 훈련입니까? 바로 나를 갱신하는 훈련이에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안 맞거든요. 예수님과 안 맞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전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급한 거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래된 틀린 것이 내 안에 있음이 인정되어져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은 내가 틀렸다는 게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오랫동안 들어있구나 발견되어져요. 그게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 자체가 치유예요. 그렇죠? 그럼 말씀 들을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 나를 살리는 것이 각인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오늘 진짜 중요한 경기인데 이거 좀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나에게 담겨지는 게 기도예요. 그 외에 모든 기도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응답도 응답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거 문제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로 누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 답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올 때에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갱신하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요, 동시에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올 때만 할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아침마다 밤마다 말씀으로 나를 맞추는 이 훈련, 갱신이 날마다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9가지 축복과, 그렇죠? 삶 시대를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누리는 중요한 제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참된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틀린 주인을 섬기며 틀린 응답을 따라 틀린 미션 이루며 살아왔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나의 복으로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